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회중을 대표해서 김명남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전으로 우리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태초전부터 우리를 택하셔 주셨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부러운 과거를 마다하시고 이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소망하시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에 순종하며 바른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범죄하지 않게 하나님이 자녀로 믿음의 본을 드러내는 추석 명절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은혜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아멘하며 주시는 말씀이 존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의 기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변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12절부터 고린도 교회의 방문 일정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변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몰래 들어왔던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모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방문 계획 변경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는 고린도 교회 내에서 거짓 사도들로부터 선동과 사주를 받고 고린도 교회를 뒤흔들었던 주동자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런데 그가 교회의 징계를 받고 교회를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집중하세요. 교회를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습니다. 교회의 징계를 받은 그 주동자가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따라서 바울은 그가 비록 교회의 무리를 일으켰지만 징계를 달게 받고
교회에 계속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용서할 것을 권면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서 지난주 말씀 결론이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노라.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미움과 이기심, 분노를 이용해서 자꾸 사람들을 분열시켜요. 이간질시킨단 말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계책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 자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부터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왜 그 사도직을,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2절 본문입니다. 12절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어디에 이름에? 드로아의 이름에. 자, 3차 전도여행 중에 있던 바울이 지금 드로아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권사님들 저를 보세요. 자, 수근수근 거리지 말고 말씀해 보세요.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자,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를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 몇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바울 선생님, 지금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인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분열이 일어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뭐예요?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전서를 쓴 겁니다. 자,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자신의 아들과 같은 누구를 보내죠? 디모데를 보내죠. 그런데 디모데가 직접 방문하고 함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린도에 직접 바울이 방문을 하게 되죠.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문정박대를 당하고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지금 성경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소위 무슨 편지라고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다고 해서 눈물의 편지라고 했어요. 눈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회복하도록 애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눈물의 편지를 누구를 통해서 보냈죠? 누구를 통해서 보냈어요? 디도. 하나님. 예. 디도입니다. 디도. 다 같이 디도. 예, 디도를 통해서 보내죠. 자, 그 이후에 지금 바울이 드로아에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여기서 드로아에 이르렀다는 말을 쓰고 있는 걸까요? 디도를 바로 이곳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눈물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디도를 통해서 그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변화되었는지, 회복이 되었는지 그 결과를 가지고 드로아에 와서 만나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드로아에 왔는데, 자, 여기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 간 목적이 뭐였다고 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의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갔음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하든 그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게 그의 삶의 목적이었죠. 그가 고린도를 방문한 것도, 고린도 전서를 쓴 것도,
눈물의 방문을 한 것도, 눈물의 편지를 쓴 것도, 그리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한 것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제가 30절로 잘못 적어놨는데 10장 31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보세요. 바울은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무슨 일을 하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다 하나님의 영광,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자, 12절을 다시 보죠. 12절을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자, 드로아의 강도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라고요?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요.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에 갔는데 주 안에서 뭐가 열렸어요? 문이 내게 열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이 열렸다는 것은 무슨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전도의 기회가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적지가 있지만 가던 길을 일단 멈추고 전도의 문이 열렸으니까 드로아에서 전도에 올인하는 것이 마땅해 보여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울다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다시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열렸으되 다음에 접속사 헬라어로 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를 적어보세요. 그러나 12절과 13절 사이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자, 그러나 그리고 13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드로아에 이르렀는데 드로아에 온 것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하지만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던 디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심령이, 마음이 편치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마게도냐로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드로아에 있는 그들과 작별을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누구를 의미하는지.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드로아에 잠시 들렀었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그때 당시 전도에서 세워진 드로아에 있는 교회 교인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번에 갔을 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순식간에 폭발적인 전도로 인해서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들과 작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헤어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도의 문이 열린 드로아를 그들에게 맡기고 바울 자신은 마게도냐로 떠났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20장을 볼 때 고린도에 이제 나중에 고린도에 방문하잖아요. 고린도에 갔다가 다시 드로아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로아에서 여러 날을 보내면서 밤늦게까지 막 부흥 집회도 하고, 바울이 설교하는 도중에 3층에서 누가 떨어져 죽잖아요. 누가 죽어요? 유두보라고 하는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무튼 나중에 다시 드로아에 바울이 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봅시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드로아에서 전도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였고,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그곳에 가는 것도 복음을 위한 것인데, 바울은 그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바울은 지금 어디를 선택한 거예요? 어디를 선택했어요? 드로아에 계속 남아있는 걸 선택했어요? 고린도에 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고린도에 가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간 거죠. 그럼 왜 그렇죠? 왜? 에베소를 지금 출발해서 지금 드로아에 온 까닭이 다 뭐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위대한 바울의 신앙관을 엿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나의 최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산다는 것은 무절제하고 아무런 계획도 없는 삶을 사는 것을 결코 뜻하지 않아요. 바울을 보세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에 가지 않고 드로아에 눌러 앉아서 그곳에서 전도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마게도냐로 가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마게도냐를 선택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즉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가장 큰 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지금 에베소를 떠난 까닭은 고린도 교회를 위하는 것이 우선순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런 태도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가 연상케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여리고로 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돈도 빼앗기고 옷도 빼앗기고 강도에게 심하게 맞아서 거의 죽을 정도가 되었어요. 실신했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피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다주고,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그처럼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이틀이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그 사람 곁에서 계속해서 치료해주고 간호해 주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아니죠. 자, 그 사람이 여관에 가서 강도 맞는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날 이야기를 성경이 이렇게 밝혀요. 누가복음 10장 35절 말씀 우리 주의 깊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일, 우선순위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여관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함께 잠을 잤어요. 이튿날이 되자 이 사람은 가야 될 길이 있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겁니다. 가령 이분이 타고 온 나귀가, 이분이 타고 온 게 나귀잖아요. 나귀를 강도 만난 사람을 태우고 주막으로 간 거 아닙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나귀는 뭐예요? 교통수단으로 따지면 자가용이죠. 그러면 보세요. 한 사람을 호텔까지 데리고 가서 잠을 재우고 그 사람의 모든 경비도 다 대줄 정도면 아마도 이 사람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디 갔다가 돌아온다는 것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직장인이에요. 직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직장 갔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직장인에게 직장인으로서의 우선순위를 망각하고 피투성이가 된 사람 옆에서 일주일, 한 달, 두 달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즉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지키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 속에서 당면한 문제들을 헤쳐나갈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혼동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통성기도만 한다면 세상이 바뀌어질까요? 세상이 변화되나요? 그렇지 않죠? 이곳에서 배운 대로 세상 밖에서 살아갈 때 세상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일날과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예배당 안이 아니라 예배당 밖이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당 밖에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자, 13절에서 바울은 지금 불편한 마음을 안고 마게도냐로 갔어요. 그런데 14절을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14절 봅시다. 14절 다 같이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로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바울은 13절에서 분명히 내가 불편한 마음으로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고 했는데 느닷없이 14절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맥락이 좀 맞질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급반전이 이루어졌는가? 사실 이 13절 말씀은 내용상으로 보면 고린도후서 7장 5절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7장 5절, 6절, 7절을 제가 적어놨죠. 자, 바울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불편한 마음으로 마게도냐를 갔어요. 7장 5절 말씀 봅시다. 5절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으로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자, 아까 드로아에 있는데도 마음이 좀 편치 않았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마음으로 마게도냐에 도착했는데 여전히 어때요? 상황이 편치 않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왔는데도.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자, 그 상황에서 디도가 고린도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극적으로 지금 디도를 만난 겁니다. 결국 디도가 온 것이 이 바울에게 있어서 위로가 된 것이죠. 자, 7절 말씀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 기쁘게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읽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했다는 것이죠. 잘못도 회개하고 바울에 대한 사랑의 열정을 되찾게 되었다는 소식을 바울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을 때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겠어요. 그리고 그 위로 가운데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뭐예요? 눈물의 편지는 끝났죠. 지금 무슨 편지를 써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후서예요. 마게도냐에서 지금 고린도후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는 디도를 만난 직후에 마게도냐에서 쓰는 겁니다. 자, 보세요. 13절에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지만 7장 5절부터 7절을 통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14절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감사하고 있는데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14절 상반절이에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기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동사로 드리암 부호라고 하는데 2000년 전에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당시 이 로마 제국 황제나 어떤 그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개선 행진을 하잖아요. 무슨 행진요? 개선 행진. 예, 개선 행진을 할 때 그 행진, 그 퍼레이드를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그 개선 행진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거기다 적으면 되겠죠? 개선 행진.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로마 제국 황제나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 로마 시내로 입성할 때 승리의 개선 행진,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으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개선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상반절을 표준세번역은 원문에 가깝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항상 시작. 항상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우리를 참가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의 개선 행진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개선 행렬. 로마 황제나 장군이 개선 행렬의 제일 선두에 있겠죠. 그래서 환영을 받을 겁니다. 시민들의.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따를까요? 승리에 동참했던 그 황제의 장군의 군대가 뒤를 따르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또 누가 따라갈까요? 백성들요? 아니에요. 전쟁에 패한 포로들, 패전병들, 잡힌 포로들이 줄에 묶여서 따라갑니다. 장군이 있고 그 장군과 함께했던 동참했던 병사들이 있고 포로병들이 있어요. 그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걸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포로에 속하지 않고 승리한 황제나 장군편에 속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승리하는 분이시기에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우리를 참가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은 절대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긴 개선 장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나의 개선 행렬에 동참만 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개선 장군입니까?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개선 장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는 한 어떠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환난은 나에게 필요한 환난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환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개선 장군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거해야 한다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감사한 이유예요. 14절 하반절.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이것도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한다. 이 냄새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오스멘이라고 하는데, 이 원어의 뜻은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태우면 연기와 함께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 그렇죠? 그 제물을 태울 때 연기와 함께 타는 냄새가 바로 지금 이 오스멘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흥향하신다고 하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자, 이것 역시 로마 황제나 장군의 개선 행진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그 개선 행렬을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2000년전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군대가 개선 행진을 할 때는 온 길거리에 향을 피웠습니다. 향을 피웠어요. 승리의 향, 뭐 어떤 냄새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향을 피웠어요. 그러면 온 시내에 이 향 냄새가 진동하겠죠? 그렇다면 그 냄새야말로 이 개선 행진의 분위기를 절정으로 올려주는 효과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개선 행렬 속에 우리를 항상 있게 하셨는데, 그 개선 행렬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 그 개선 행렬의 분위기를 절정에 다다르게 하는 냄새의 역할, 향기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15절 말씀 다같이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의 정의를 구원받은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면서 태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제물은 냄새를 피우면서 연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흠양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서 제물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제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제물이 되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기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로마의 개선 행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선 행렬을 하는데 뭘 피운다고요? 향을 피워요. 냄새가 진동하겠죠. 자, 그러면 그 향기가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나 장군, 군인들에게만 그 냄새가 날까요? 아니요. 아니죠. 전쟁에서 패배한, 포박당한, 끌려가고 있는 포로들, 패전병들도 그 냄새를 똑같이 맡아요. 똑같은 냄새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향기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에게만 그 향기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도 이 향기는 풍겨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향기라는 것은, 냄새는 어디든지 공기가 들어가면 다 풍겨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자,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보세요. 냄새가, 이 향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풍겨지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향기가 사람마다 같은 의미를 지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전쟁에서 승리한 주역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승리의 장군이에요. 승리한. 그리고 제 뒤로 저와 함께 전쟁에 참여한 제 군대가 제 뒤를 따라옵니다. 자, 승리를 얻은 병사들에게 그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요? 여기서 얘기하면 생명의 향기, 생명의 냄새겠죠. 기쁨의 냄새예요. 이제 로마 황제로부터 주어질 포상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진급도 할 수 있어요. 보너스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식구들과 따뜻하게 밥도 먹고 잠자리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향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반대로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는 병사들에게 그 향기는 어떤 향기, 어떤 냄새예요? 사망의 냄새, 죽음의 냄새죠. 이제 곧 공개적으로 처형당해서 죽을 수 있고, 아니면 죽음과도 같은 노예 생활을 죽을 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냄새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향기, 사망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예요? 심판의 향기, 죽음의 향기가 되는 것이죠. 16절 하반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에다가 공표를 줘봅시다. 누가? 사망에 이르는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고 생명에 이르는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는 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과연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는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수많은 사람의 공표를 해보세요. 그리고 16절에 누가와 공표를 친 거와 연결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16절에서 말한 누가라고 하는 것은 17절에 누구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할까요? 이를테면 거짓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거짓 교사들. 자칭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에요. 즉, 거짓 교사들은 절대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하고 미사 여구를 사용한다 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 다시 볼게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모함하고 대적하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잡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카펠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적어보세요. 부도덕한 장사꾼이에요. 부도덕한 장사꾼. 이건 좀 쉽게 설명 한번 해보면,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 저도 뭐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이제 입원한 분들에게 문병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일 가게에 가서 과일을 하나하나씩 고르기가 좀 불편하니까 그냥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바구니로 해가지고 사갑니다. 그런데 펼쳐놓은 건 어때요? 위에는 좋고 밑에는 썩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형편없어요. 혼합된 것이죠. 말하자면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섞어서는 안 될 것을 섞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양심이 불량한 부도덕한 장사꾼들은 실제로 순수해야 할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서 팔았대요. 물을 타서. 그 행위를 지금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게 카펠로스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당시에 자칭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대부분의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욕심, 자기 이기심을 섞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혼합시키면서 훼손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내 입지가 얼마나 든든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죠. 자,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이 말을 표준 세번역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인간적인 이기심과 욕심을 혼합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되게 복음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이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한 겁니다. 따라서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해요. 그렇다면 복음이 어떻게 훼손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짓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하죠. 결국 바른 복음만 전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만 전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수많은 거짓 교사들, 바울의 대적자들은 복음에다가 자신의 이기심, 자신의 욕심, 자신의 사심을 적당히 혼합시켜서 그런 훼손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논리로 따져보자면 바울은 정말 한심한 사람이죠. 거짓 교사들처럼 머리도 좀 붉히고 융통성도 좀 가지고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정말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바울은 정확한 계산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거짓 복음을 전해서 뭔가 상당한 이익을 그 당시에는 얻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다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죽음과 동시에 모두 다 악취를 풍기면서 그냥 그렇게 파멸했습니다.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당시에는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을 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 앞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왕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그 생명의 복음에 우리의 것을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해가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89장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나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바울이 볼 때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은 복음에 자기의 것들을 혼합시키는 자들로 보였습니다. 주님, 바로 지금 바울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바울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참으로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소망하기는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쫓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인하며 참된 그리스도의 법을 배워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육체가 썩어 없어질 그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선 행진에 참여하는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풍겨내는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개선 장군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